네, 오늘은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사실상 내면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하고 유사합니다. 내부 하면은 어떤 그룹 내, 어떤 집단 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면은 내 자신의 내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 우리 집단이 무너지는 모습 가만히 보면 내면, 내가 무너지는 거라고, 개인이 무너지는 거라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은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 저는 사기당해서 망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사기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전혀 없으면은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솔깃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욕망이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기 당한 사람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기당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잘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욕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들을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큰 사기는 안 당했지만 작은 사기는 당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리석은 욕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잘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과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송을 한 편 읽겠습니다. 법구경 제162송 우리 법회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행이 없는 자가 욕망에 빠지면 덩굴이 자기가 기댄 나무에 엉키듯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엉켜든다. 적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이. 계행이 없는 자가 욕망에 빠지면 계행이 없다는 것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그런 확신과 신념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이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그건 어떤 것과 같냐면 덩굴이 자기가 기댄 나무에 엉켜서 그 기댄 나무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 기댄 나무가 쓰러지면 덩굴도 같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엉켜든다. 악행이라는 것은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행의 나무입니다. 나무에 바로 내가 그걸 악행을 둘둘 감고 있습니다. 둘둘 감고 있으니까 그 악행이라는 나무가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멸망한다. 내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적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적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과 분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개송은 바로 대화다따에 대한 개송입니다. 대화다따를 잘 아시죠? 대화다따 하면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 반기를 들었던 부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대화다따가 나중에 죽고 나서 제자들이 대화다따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네, 대화다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어주신 거예요. 바로 대화다tta와 전생에 있었던 일, 대화다tta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관계를 들고 또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게 이번 생만은 아니었느니라. 세세생생 계속해서 그런 악행을 저질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개송을 읊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뼈아픈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요, 바로 대화다tta예요. 저는 부처님의 생애에서 실패한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차가족, 석가족이 멸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족이 멸망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석가족이 오랫동안 저질러 왔던 업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석가족이 멸망할 때 호살라 왕이 쳐들어갈 때 4번이나 길목을 세 번이나 막았습니다. 3번이나 막았었지만 결국에는 이 업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4번째 쳐들어갈 때는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석가족은 멸망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화다tta야말로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아픈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다tta는 부처님에게 이중으로 친척이었어요. 부처님의 고모의 아들이었고요. 고모, 빰이다. 고모의 아들이니까 부처님에게는 고종사촌이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출가전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있죠. 야쇼다라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야쇼다라 동생. 그렇게 보면은 이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처남이기도 하고 고종 사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화다tta가 나중에 부처님께 반역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연로하셨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승가를 물려줘야 될 텐데 대화다tta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중 똑똑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사촌이기도 하니까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라는 욕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가게 되면 각 지역을 그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가게 되면은 부처님은 물론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부tta 존자, 목갈라나 존자, 또 마가사파, 가섭존자 이런 존자들, 아난다 존자도 그렇고 이런 존자들에게는 많은 공약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안부도 묻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다tta는 아무도 찾지를 않았어요. 그걸 보고 대화다tta가 나도 망족 출신이고 그야말로 신통도 얻었고 아주 똑똑한데 왜 나는 다들 무시한단 말이냐. 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부처님께 반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주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부처님께 먼저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승가를 물려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리푸tta나 목갈라나 목련존자 같은 뛰어난 제자에게도 승가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침을 먹는 자에게 승가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남의 침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에 대화다tta가 아자타사투는 마가다국의 국왕이었어요. 부처님의 아주 가장
최고의 후원자였던 빈비사라 왕은 다들 아시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실상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였습니다. 이 아자타사트 왕을 후견인으로 삼았어요. 후견인으로 삼은 이야기도 해드리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어쨌든 아자타사트 왕을 후견인으로 삼아서 아자타사트 왕이 매일 500대의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와서 데와다타에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처님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은 항상 탁발을 하셔도 공양을 하셨잖아요. 물론 공양청에 의해서 신도들의 집에 가서 공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대체로 탁발에 의존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왕이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을 공양을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빗대어서 부처님께서 남의 침을 먹는 자에게 승가를 물려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핀잔을 잘 주시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데와다타에게는 이렇게 했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이야기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데와다타가 엄청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자기 세력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요. 5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제안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도 곤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게 아니라 5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5가지 제안이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의와 관련된 것에서는 오직 분소이만 입읍시다. 분소이만 입읍시다. 분소이가 뭔지 아세요? 시체를 덮는 천이에요. 당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화장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화장을 하기 힘들어서 그냥 시체를 한적한 곳에, 산 같은 곳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지역을, 그런 숲을 시다림이라고 했어요. 시다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기도를 시다림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시다림의 시체들을 덮어놓은 것, 그 천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식이죠. 식에 있어서는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오직 탁발에만 의존합시다. 탁발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공양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공양청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도 집에 가서 공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오직 탁발을 해서 모아온 곳으로 그것만으로 공양을 하자라고 했고요. 또 식의 2번째는 고기나 육류나 생선은 일절 먹지 맙시다. 식은 이렇게 2가지를 제안해요.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탁발에 의존을 하셨기 때문에 탁발을 하시다 보면은 그 집에서 섭취하는 음식을 그대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집이 고기를 먹는다면 고기도 줄 수 있고 생선이 있다면 생선을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류나 생선도 드셨습니다. 근데 데와다타가 그것 일체 하지 맙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생활에 있어서도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숲에서만 생활합시다. 숲에서만 생활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원에서는 생활하지 맙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께는 중림정사도 있고 기원정사도 있었고 동원정사도 있었고 바이샬리 쪽에도 수도원이 있었고 많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생활하지 말고 오직 숲에서만 생활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원들, 예를 들자면 기수국고도관, 기원정사 같은 거 다 버리고 밖에서만 생활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 아래서만 생활합시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 집에서는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붕이 있는 곳에서는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비를 지붕 아래에서 피하지 말고 어디에서 피어라? 나무 아래. 나뭇잎이 많으면 나무 아래로 비가 잘 안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 아래서만 생활합시다. 이렇게 5가지를 제안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중도를 수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고행을 수행하셨습니까? 중도를 수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는데 굳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오히려 자인화교 쪽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다다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안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묘하게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먹히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인 고행이 먹히듯이 그런 주장이 먹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다다가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성이 강한 주장을 함으로써 나는 신념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제안했죠. 예를 들자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쁜 짓을 하고 계행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그런 계속 들어보셨죠? 더욱이 다른 것도 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중도 수행을 권했지 고행을 권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계행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바르게 생활하느냐의 문제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대화다다는 회제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대화다다가 실제로 수행자들 중에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을 물색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은근히 많았어요. 그 숫자가 무려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500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가야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야산으로 가서 일종의 자기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승가를 하나를 더 만든 겁니다. 승가를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와 목련 존자를 나무랍니다. 너희들은 자비심도 없느냐? 너희 동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말리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가야산으로 가서 그 500명의 불쌍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와 목련 존자가 그 길로 바로 가야산으로 갑니다. 가야산으로 가서 지금 한참 열광을 펼치고 있는 대화다다를 봅니다. 대화다다가 그걸 쫙 멀리서 보고 두 상수제자,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쫙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저기 저 두 사람을 보아라.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두 사람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느니라.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느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배드적으로 하는, 그리고는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히려고 해요. 근데 계속해서 대화다다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두 상수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강의를 했더니 지금 좀 피곤합니다. 좀 눈 좀 붙여야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제자들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두 분께 맡기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사리푸타 존자, 목련 존자가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시 부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두 존자가
그때는 신통수를 썼다고 해요. 신통수를 써서 그 500명의 제자가 바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바로 한꺼번에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걸 보고 대화받다가 정말 실망했겠죠? 안 되겠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씁니다. 일단 아자타사또 왕이 자기 후계인이니까 첫 번째로는 암살자를 보냅니다. 암살자 보내는 것도 특이하게 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명만 보냅니다. 그 한 명을 보내서 부처님을 죽이고 오면은 오는 길에 두 명을 또 보냅니다. 두 명을 보내면 두 명이 한 명을 죽여요. 그리고 네 명을 더 보내요. 네 명을 보내서 그 두 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명은 16명을 보내서 네 명을 죽이게 합니다. 좀 특이한 방법을 쓰죠. 그렇게 작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간 이부터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러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암살하려고 왔냐? 배가 떴다. 전자가 시켜서 왔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게 부처님을 죽인다고 해서 대화했다가 이익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궁해졌을 때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부터, 보시의 공덕, 천상에 날려면 보시를 해야 돼요. 대행을 지켜야 돼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설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명이 다 부처님께 출가를 해요. 16명이 아니죠. 1명, 2명, 4명, 16명이 모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살 기도는 완벽하게 실패.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에 바위를 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화자다가 생각해보니까 암살자를 보내서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취산 위에 높은 데 있다가 부처님께서 아래쪽에 계실 때 바위를 굴리기로 합니다. 커다란 바위를 그야말로 그대로 딱 밀어버리면 그 바위에 깔려서 열반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바위를 굴렸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위쪽에서 쫙 굴렸는데 그 바위가 쫙 굴러가다가 부처님 가까이 와서 딱 멈춰섰어요. 왜 멈춰선 줄 아십니까? 땅에서 돌기가 2개 딱 솟아올랐어요. 그 돌기는 누가 보냈대요? 바로 천신들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부처님 가는 길에는 항상 천신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천신들이 갑자기 땅 밑에서 돌기를 착 밀어 올려서 그 바위를 멈춰 세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위가 딱 솟아오를 때 파편이 칠 수 있잖아요. 파편에 발가락을 다쳤던 것 같은 부처님 몸에 피가 났다고 합니다. 부처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죄는 오욕죄 하나잖아요.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죄를 저질렀는데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냈기 때문에 그것도 오욕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도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이번엔 술 취한 코끼리를 이용합니다. 술 취한 코끼리.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목에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으면 술 취한 코끼리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부처님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남북하기로 유명한 그 당시 날라길이라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라길이 코끼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목에 딱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인도 사람도 참 이상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위험한 곳에 왜 구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몰려왔다고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길을 쫙 지나가시네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한 엄마가 아이를 놓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울음을 팍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에게 돌진했어요. 아이에게 막 돌진해 가고 있을 때 부처님께 그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셔서 날라길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라길이야. 살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날라길이가 부처님 앞에서는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는 듯이 비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부처님을 죽이려 하는 시도도 실패했어요. 이렇게 다 실패하고 나서 대화다다가 병에 들었습니다. 깊은 병에 들었어요. 깊은 병에 들어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 세상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처님께 사죄를 해야 되겠다. 참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야산 쪽에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 나지기리 쪽에 계셨는데 거기까지 올기에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몸으로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다가 부처님을 향해서 옵니다. 사죄하러 왔습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때 나지기리가 아니네요. 스라바스티네요. 스라바스티는 꽤 먼 거리인데도 스라바스티 기원정사가 있는 곳, 그곳까지 계속해서 대화하다가 참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스라바스티 기원정사 가까이까지 왔어요.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께 제자들이 보고를 했어요. 지금 대화하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화다다는 여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갑자기 지진이 났는지 어쨌든 대화다다가 있던 땅이 점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엄청 가라앉아요. 대화다다가 땅속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마지막 참에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참회를 하고 땅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부처님의 사촌으로서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처님의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속에서 이 정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끝내 교화하지 못한 분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자로 와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사촌 동생은 완벽하게 교화하지 못했다. 물론 제자로는 만들었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대화다따라는 내부의 적이 가장 큰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의 적이 썼던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암살자들,
암살자들은 저는 분노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왜 일어나느냐?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겨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살자를 보내서 하려고 했지만 그건 결코 탐욕이라든가 분노로서 다른 것을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일종의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재난에는 인재와 천재가 있죠. 인재와 천재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내부의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난일 수도 있어요. 재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홍수, 대화재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막기 어려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로마의 폼페이 같은 경우는 화산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화산에 의해서 덮여버렸잖아요. 그건 대재앙이죠. 그렇게 해서 도시가 전체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으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위가 굴러올 때, 그때 돌기가 갑자기 솟아올라서 굴러오는 바위를 멈춰 세웠잖아요. 그 돌기를 세워진 분들이 누구라고요? 천신들이에요, 천신들. 그 천신들이 부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늘 선업을 쌓으셨고, 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되었고, 간단하게 말하면 늘 선업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선업을 쌓은 얘기는 천신이 도움을 준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하늘은 여기서는 천신입니다. 우리 신중단의 신과 같은 그런 우리 불법의 수호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수호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업을 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은근히 많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선업을 쌓아두면은 바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에 취한 코끼리. 술에 취한 코끼리는 어리석음을 상징해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어리석음으로 비롯돼요. 해와다따의 욕망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신이 승가를 물려받아야 된다는 욕망. 거기서 왔잖아요. 왜 자신이 승가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거야말로 아상에 빠진 거예요. 자아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내가 승가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금방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지만 주지 소임을 맡음으로써 제가 행복해졌습니까? 근데 대화다따는 지금 부처님의 자리, 승가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승가의 대표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 그게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 이게 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내부의 적, 내면의 적, 가장 큰 적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건 정말 큰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돼요. 내분이 시작되고 조직의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불광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이 우리 불광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 내부의 적이죠.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건 내면의 적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내가 이 소임을 행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늘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적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와다타가 천벌을 받아서 죽은 후에 비구들이 데와다타가 어디에 태어났을지 다들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말하죠. 이걸 왜 대답도 할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개송을 또 읊어주셨어요. 법구경 17송입니다. 법구경 17송은 우리 법회보 오른쪽에 보이시죠? 밑에서 한 세 번째 단락 정도 악행을 일삼는 자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는 금생에도 괴롭고 내생에도 괴롭다. 금생에는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내생에는 악처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괴로워한다. 우리는 악행을 일삼는 자는 금생에서는 괴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것, 그것 자체로 괴롭습니다. 진짜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느끼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 그런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것도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괴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에도 괴롭죠, 당연히. 그 악업을 받아서 그것대로 과보를 받을 테니까 당연히 내 생에도 괴로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생에는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고 되새기며 괴로워하고 내생에는 악처에서 이미 악처 데와다타 같은 경우는 지옥으로 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런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내부의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원들이 계행과 정견을 바로 세워 헛된 욕망과 분노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계행이라는 바른 행동이죠. 정견은 바른 견해예요. 이걸 바로 세워서 헛된 욕망과 분노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갑자기 굉장히 힘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감금 잘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감금범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제가 몰리고 있는 이유에는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성합니다만 어떤 감금 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도 그 스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제가 감금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조금치의 잘못도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반성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오면은 우리가 빨리 일어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조급한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기도에 열중해야 되겠다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둘째, 선업을 쌓아두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이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좀 능력이 부족해도 잘 살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의외로 잘 돼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뭐냐?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요. 선업을 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업을 늘 쌓아두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너무 의식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 금강경에서는 보살행을 하면서도 내가 보살행을 하고 있다는 마음, 그런 상은 일체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갖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차근차근 선업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업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와 구성원들이 현실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차려야 돼요. 코끼리 날라기리 같은 경우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울자 그걸 해치려고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막아서고 너희가 지금 살생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내면을 알아차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현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현재 처한 위치, 이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런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성원들이 계행과 정견을 바로 세워서 헛된 욕망과 분노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선업을 쌓아두고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업을 차근차근 쌓아두는 것이 두 번째고요. 셋째, 나와 구성원들이 현실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게 해야 합니다. 나부터도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림, 저는 이걸 늘 강조하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헤쳐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해담치 스님의 시 한 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간의 어떤 물건 허공에서 솟아날고 들판마다 뿌리자는 새싹이란 없는 것을 부지런히 공을 쌓은 길아야 가능하니 빈밭에서 절로 싹 돋는 것 기다리지 말라. 네, 이 시는 우리 두 번째 방법이 선업을 쌓으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빈밭에서 들판에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충분히 가꾸어서 그 다음에 수확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씨도 뿌리지 않고 우리는 뭔가가 얻어지기를 바라요. 나는 복이 없어서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경우. 물론 그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복을 쌓지 않고 선업을 쌓지 않고 결과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업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을 내시고요. 다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